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 강추위 속에서도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여러분 가지신 성경의 작은 제목은 제사장의 몫으로 되어 있죠. 제사장의 몫.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몫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핵심은 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는 그 말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이렇게 분할해서 12지파에 분배를 할 때에 레위 지파는 그 분배에 참여를 시키지 않았어요. 각 지파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너희 땅이 될 것이라 이렇게 기업을 줬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업을 그들에게는 주지 말고 레위 지파에게는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독립 한 마을을 이룰 수 있는 것과 약간의 그들의 소유된 양을 키울 수 있는 초지만 조금 주어라. 왜 그러냐니까 그 5절에 그 이유가 되어 있어.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레위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 일에 다시 말하면 농사나 목축업을 하지 않고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업으로 삼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양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레위인을 말하는 것이고 제단을 섬기는 것은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는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그 외에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는 보이는 기업을 줬다고 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보이지 않는 기업을 주셨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는 세상의 것을 주셨고 레위 지파에게는 신령한 것을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직과 제사장직은 그 세습직이에요. 다른 것은 세습이 아닌데 그건 세습직이야. 아버지가 레위인이면 자녀들도 계속해서 레위인이 되고 손주도 레위인이 돼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계속해서 손주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 고도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습해서 그 하나님 섬기는 법을 익혀야 돼. 그래서 많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세상 일을 하다가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섬기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때 즉시로 잘 설명해주고 하나님 섬기는 예법을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고도로 훈련되고 전문화된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세습이 돼야 되죠. 그냥 단 몇 년 훌딱 배워서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고 여호와가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3절 4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러니까 소나 양,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소와 양의 앞다리, 앞넓적다리와 두 볼, 뭐 머릿고기에 속한다고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머릿고기, 그다음 위, 밥통이죠. 그것도 한번 먹었던 모양. 그리고 농사의 첫 소산물의 첫 것, 농사 짓는, 각종 농사 짓는 것의 첫 것을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뭐 포도주나 기름, 그런 것 첫 것을 제사장들에게 주고, 처음 깎은 양털, 이것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것도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그러면 제사장 그걸 받아가지고 가족과 함께 먹고 살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헌신하도록, 레위인들도 마찬가지.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섬기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살고, 제단을 섬기는 자는 제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선택하셨다.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맏아들이 아니죠. 원래 제사나 가문은 맏아들이 이어받게 되는데, 레위인은 맏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에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선물이라고 해요. 레위 지파가 되는 것과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잖아요. 그 온 이스라엘 12지파는 지파도 많죠. 12지파. 12부족이 되는 부족에서 레위를 특별히 선택하신 것은 왜 그랬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랬을까? 그런 어떤 의문도 들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레위도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쓰신다. 그래서 그와 그 자손이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게 하셨느니라.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날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 신약 시대에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왜?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한 것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이건 레위인의 말씀이고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을 선택하시고, 그 레위 족속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맡기시고, 하나님은 택하시는 자 택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또 택하시고, 중요한 자리에 또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은 참 복 있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오늘 레위인을 선택하신 목적이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우리도 선택된 백성이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영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세상에는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나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똑똑한 사람들을 제껴놓으시고 미련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약한 자, 없는 자들을 선택하셨다. 왜 그러느냐? 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왜? 잘난 사람을 선택하면 그래요. 난 원래 잘났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 나는 내가 잘나서 이만큼 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난 참 부족하고 난 보잘것이 없어. 이런 사람은 알거든요. 난 참 부족한데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동전 한 입 가진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양쪽으로 보면 작은 것이지만 질적으로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이니까 그 과부는 제일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귀한 것을 주께 드릴 수 있을까? 그건 모르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그 과부는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감사라든지 남이 볼 때는 비록 초라한 가난한 과부였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그 부자들이 가지지 못한 하늘나라가 있었고 그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 그 마음에 가득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주님이 그랬잖아요.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만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된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복의 창조자 아니십니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예수 하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뺏겨도 예수만 안 뺏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손현보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구속됐죠. 왜? 정부에 대해 쓴소리 한다고 구속됐는데 그렇다고 그 양심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구속이 됐지만은 근데 그 복음이 들어가 있는 마음은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는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다 갖다 갇혔지만 그러나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아니하는도다.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미워해서 로마 감옥에 가뒀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쇠사슬로 묶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바른 소리 한다고 뭐라 그래도 우리 양심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기업이 되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오늘 18장 12절입니다. 2절. 그렇습니다. 거기 원어에 보면 For the Lord is their property 그랬어요. 왜냐하면 The Lord is 주님이 their property 그들의 재산 소유가 되신다. 그렇게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위대하신 주님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 그들의 기업 그들의 재산이 된다는 거야. 이게 멋진 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He promised them 그랬어요. 그분의 약속이다. 그들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이 프라미스.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의 기업이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있다 없다 어쩌다 저쩌다 잘났다 못났다 그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있으면 잘난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부자가 된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예수가 없는 사람이 과부다. 그렇죠. 과부는 가난과 소외의 상징이죠.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과부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사람들은 육적인 과부에만 관심이 아니요. 예수가 없는, 예수 신랑이 없는 사람이 영적인 과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 예수 신랑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을 자기의 신랑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과부가 됐으면서도 몰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랬잖아요. 네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하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벌거벗고 부끄럽고 가난하고 흠과 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주님을 네가 왜 널 모르니? 너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넣고 발라서 네 모습을 좀 봐라. 그렇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신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셔. 너 땅이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너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너 걱정하지 마라. 천지를 창조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표거든요. 이 시대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는 예표란 말이에요. 보세요. 그 위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족함이 있나요? 없죠. 그 수많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천 열매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주고 제사장들에게 주고 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것을 받아서 살면서 더 기도하고 더 성전을 섬기고 그렇게 영적인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 요약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신다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다시 해석하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심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가슴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